이 내용이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 두 가지죠. 6장 1절이 지금 주제잖아요.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2절부터 굳이 하는 거 어떻게 하냐. 5절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가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14절에 가서 다시 한번 용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언급하시고 오늘 16절에 와서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한다 하면서 핵심은 똑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기도, 금식. 그 다음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상급을 소멸시키는 자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또 한 것은 유대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몇 번이요? 2번. 왜 2번씩 한지 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있잖아요. 올라간 날 목요일날 올라갔어요. 올라간 날 금식해. 40일 지나고 이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내려왔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날과 마지막 날.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시작한 날이 큰 날이고 마지막 날 끝날이 큰 날이에요. 3대 절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시작한 날과 마지막 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오순절 절기를 한다, 뭐 6월절 절기를 진행한다 할 때 항상 시작한 날, 마지막 날, 수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이제 큰 성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날 금식하고 내려온 날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금식은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금식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주 24시간 개념이죠. 거기는요, 해 떠갖고 해 질 때까지요. 해 떠서 해 질 때. 이슬람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해요. 해 뜨고 해가 진다 그러면 저녁에는 이제 먹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 이제 막 먹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막 40일 금식도 하고 뭐 20일, 3일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24시간도 안 오고 그냥 막 먹고 그런다. 이제 아마 중동의 날씨가 이제 우리보다 더 고온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상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분명히 뭔가 마시지 않았겠느냐. 근데 신명기 9장에 보면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단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금식할 때 이제 소금물에다 타서 먹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물을 안 마시는 금식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단식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도 떡과 물을 안 마셨다고요. 근데 이제 모세가 떡과 물을 이제 안 먹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광야에는 새벽에 이슬이 내려오니까 이슬이 피부로 이렇게 들어와서 물을 흡수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삼투압을 하면 피부는 아니거든요. 한번 물 안 마시면서 물로 한번 이렇게 피부에다 쏘시고 물을 막 피부가 흡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했을까? 사람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그것도 산 정상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단식을 하면 이제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물도 안 마신 상태에서
금식을 일주일을 통과해서 열흘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그렇게 가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하고 죄인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 명은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데 바리새인은 주님 저는 저자와 같이 누구 걸 토색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11조도 잘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갔겠냐? 우리는 답을 다 알잖아요. 물론 회개한 사람이 국률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에 굉장히 자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몸에 할례가 있는 것도 하나의 자부심인 것처럼 이것도 외적인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의 행위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다 하는 걸 드러내는 일에 그걸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한낮을 금식하고 금식했다고 명함 못 내밀죠. 3일 하고도 아무 말 안 해요. 뭐 5일 하는 사람도 있죠. 월요일 나가서 금요일 하고 내려오는 사람, 뭐 일주일 하는 사람, 열흘 하는 사람. 한 20일 정도 한 사람은 20일 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고 40을 한 사람은 아이고 그냥 진짜 욕받다 그래요. 그냥 뭔 욕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한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냐?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네 스스로 은밀해야 한다. 네가 나팔 불지 말고 남이 나팔 불지도 못하게 하고 철저히 감춰라. 착한 일 한 것은 착한 일 한 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PR 시대라서 자꾸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들이 이제 그걸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걸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하지 마라. 착한 일 하고 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구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왜? 각각 전부 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금식은 어떻게 하냐? 금식도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네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떠냐? 얼굴에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써라. 그래서 누가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아예 모르게끔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전체 지금 6장의 대주제예요. 계속해서. 이게 산상수훈에서 비롯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 즉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방향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신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대요. 나의 굶주림을 주님께서 배부름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기독교 윤리예요. 자, 구제는 대사회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또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땡 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하는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제는. 불의의 돕기를 하거나 누구를 돕는다거나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부분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아니고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드러내지 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도 소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내가 말이야 너 기도해 줬더니 말이야 네가 이번에 잘 된 거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말이야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영빨이 세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한번 기도하면 잘 열려 드러내고 싶었다네. 또는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교육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기도하면서 누굴 가르쳐버려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방인처럼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패턴이 굉장히 간결하고 짧죠.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또 우리에 대해서 4가지 딱 끝내요. 그냥 우리에 대한 4가지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끝나요. 첫 번째는 먹는 문제를 거론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먹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광야의 만나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매일같이 너에게 먹을 걸 주신다. 그걸 네가 믿고 구하라는 거죠. 이 기도는 순전히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실 걸 믿고 받을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자기 죄악 가운데 하는 금식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금식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기 위한 사무엘의 미스바 구국기도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금식했잖아요. 당일 기도예요. 그것도 3일 작전기도도 아닙니다. 당일 기도. 그런데 민족적인 그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요,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엑기스로 모아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죠. 그러면서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이제 물리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늘로부터 우레가 내려오게 하고, 비무장 상태인 유대인들이 종교 집회하느라고 모였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무장된 블레셋을 주님이 그냥 우레를 통해서 단칼에 쳐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쫓아가면서 다 잡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무엘의 이제 치적이죠.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을 해요. 자신의 문제부터 타인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했지만 금식이 같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요, 그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래요. 금식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과 함께 기도가 들어가야 그게 금식 기도가 되죠. 근데 금식 기도는 대단히 은밀하게 진행하라는 거예요. 왜? 상 받을 일이니까. 자신을 향한 상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상도 있고요, 교회를 위한 상도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것도 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남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나에게 감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가 시작되면 억지가 되잖아요. 억지로 하면 기도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절박한 현실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게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주 절박하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그냥 막 달라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한나는 99999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걸 엘리가 보고 저걸 술 취했구나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도에 몰입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간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의 농도가 이렇게 얇습니다. 가볍게 끝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절박하면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것이 주의 보좌를 움직이죠. 근데 양보다 질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서도 하루 동안 금식했지만 그 질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무엘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 사무엘은 구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는 자원하는 심령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기도에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은혜가 안 되는데 말이죠. 막 강제적으로 구련의 심어처럼 십자가 짊어매고 해라 해가지고 이제 성도가 100명이면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해갖고 하나씩 집어넣어. 그거다. 뭐 억지로라도 하면은 또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주님은 헌금도 억지로 한 것도 안 받고요. 기도도 억지로 한 것도 안 받아요. 구련의 시몬이 억지로 했으니까 우리도 억지로 뭔가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들, 딸, 며느리 사이까지 집어넣어. 갖고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금식에 동참하면 네가 엄청난 복 받으니까 넣어야 한다. 얘가 주일날 교회도 잘 안 오는 애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야. 금식 하나 먹었어요. 한 끼 금식도 못 한다고 그냥 자빠지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금식은 상을 받습니다. 또 써져 있잖아요. 뭐. 제대로 된 금식은 어쩐다고요? 상을 받는다니까. 금식을 제대로 해서 상을 받아야 해요.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며칠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자기 입으로 다 나팔 불어불고 옆에 사람이 다 나팔 불어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상을 어떻게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을 과시하게 되고 상대방은 시기질투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떠들어 다녀가고. 그래서 주님은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은 깨끗이 씻으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봉사할 때도 그래요. 교회 봉사할 때 누가 다 알아주가니? 교회를 섬길 때 누가 알아줘요? 그냥 알아주면 안 된다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이거 누가 알아보면 이거 상 뺏기는데 이거. 그래 이제 어떻게 하냐? 봉사를 하고 났더니 딱 누구한테 듣겨버렸어. 아이고 열심히 이제 몰려와서 봉사하고 가는데 권사님한테 딱 듣겠다. 아이고야 아무개야 이게 봉사하고 가느라고 참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원한다. 빡 난리가 났네. 이제 들켜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이제 입단속을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봉인을 잘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잣나무로 만든 다음에 역청을 발라서 물 새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처럼요. 틈을 막아내야 돼요. 누가 칭찬을 하는 순간에요. 그때 사단이 같이 딱 들어옵니다. 칭찬과 함께 사단이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칭찬과 함께 성령의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칭찬과 함께 마귀가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래서 툭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면 누가 몰라야 되는데 혹 들키게 되면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가를 계속 보고 계세요. 우리 다 모르죠. 그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섬김까지도 일일이 기억하시고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 상을 준다. 그래서 구제를 해도 상을 받고, 기도를 해도 상을 받고, 금식을 해도 상을 받고, 그럼 나머지 헌금을 해도 상을 받고, 봉사를 해도 상을 받고, 전도를 해도 상을 받고, 당연하지요. 하는 것,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거니까. 그런데 6장에서는 첫 번째 나온 것이 구제였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얼마만큼 철저히 은밀해야 되느냐.
다 홀라당 다 빼앗긴다 이거예요. 마귀한테. 자랑하지 마라. 팔보지 마라. 히스기야가 자랑하다가 다 빼앗긴 것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금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헌금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걸 마음에 딱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해야 할 것은 뭐냐? 드러날 것을 걱정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준다고 시험 들 문제가 아니죠. 몰라야만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버리니까 골치 아파요. 서운하거든요. 사람은요. 부부지간에도 왜 싸워요? 주변 사람과 왜 싸워요? 내 마음 몰라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몰라야 된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 받을 일은 몰라야 한다. 이게 드러나불면 안 돼요. 나팔 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오늘 또 영적으로 내 자신을 경건한 삶으로, 금식 자체는 경건의 행위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 그냥 읽어요. 그냥 일독 다 하고 나서 나 성경 일독 읽었다고, 나 한 달에 일독씩 하는데 1년에 내가 12독 한다고, 그런 말을 뭐하러 하냐고. 나 같으면 아니요. 그걸 뭐하러 해줘요. 그걸. 그 못 읽는 사람은요, 부럽다 하면서 속으로 샘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상 뺏겨버렸어. 다 무효예요.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전라도 말로 새씨로 해야 해요. 뭐하러 이야기죠 이걸. 내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작정 기도해서 시험을 이겼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 hour 1시간 기도를 하면 시험을 면한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농사. 그래서 예수, 그걸 다 감출 뿌려요. 기도의 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남에게 노출되면 어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자가 받는 상이 따로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하면 은밀한 교회가 되어야 돼. 근데 목사님 그것도 몰라줍니까? 서운합니다. 나 돈 없다고 무시해요? 나도 돈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알아줘야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라니까. 그 마음을 딱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려면 변장하고 가든지 말이죠. 밤중에 가든지 그런 것처럼. 착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교회에 섬기면 이래야 한다. 근데 여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상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한 것을 말한다든지 하면서 그냥 투덜댄다든지. 우리 특히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봉사를, 한국 교회는 70% 이상이 여자예요. 교회 살림도 그렇고 가정의 살림도 그래요. 남자는 이제 자기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이 결국 가정을 다 꾸려갑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꼭 마르다 같은 시험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할 일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하러 마리아는 왜 저 따위로 신앙생활하냐고, 제자 훈련이 잘못됐다고 말이요.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재훈련 받아야 된다고, 섬길 줄 모른다고, 얘가 말이요. 인격이 수양이 덜 돼갖고 버리장머리가 없어갖고 말이죠. 교회만 가고 말이요. 저런다고. 어머니 생일날 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시작하니까 이제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역할을 하면서 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을 적게 하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4가지로 꼭 시험이 들어와요. 말을 적게 하고, 내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특히 누가 와서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그때는 그 사람한테는 절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속으로만 말해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막 칭찬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막 한참 떠들다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주여 그런 일은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받겠나이다. 누구요? 어떤 놈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나이다. 막 사기 춘천하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은 절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대놓고 아무개 그냥 권사님 집사님 정말 수고 많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머리 붙잡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네가 저 말에 넘어가면 네 안에 네가 사단을 끌어들인 거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상도 빼앗기지 않게 교회도 조용합니다. 누가 한 것 같은데 누가 한지를 모르겠어. 무엇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어. 참 미스테리예요.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이제 드러나고 이제 요즘은 또 카톡 있잖아요. 이 돌기 시작해 이제 그룹 카톡이 쓴 게 그냥 여기도 돌아 저기도 돌아. 또 젊은 애들은 또 페이스북이라고 했어요. 페북에다 또 올려. 또 미국에 또 그 대통령처럼 맞아요. 트위터에도 올려. 그럼 막 퍼져나간다 그냥 소문이 그냥. 그러니까 나는 마실 다니는 거 진짜 싫어해요. 성도들이 마실 다니다 보면 할 말 다 정보 교환을 다 해버려 거기서. 그러면서 안 할 말까지 정보가 다 나가버려. 새 나간 거예요. 알아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상만 다 뺏기죠. 금식이라는 상을 받는 사람은 얼마만큼 경건된 신앙생활을 할 때 절제해야 되느냐 그걸 해야 돼요. 물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와 격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회 공동체성을 형성할 때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재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 받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엄격하게 구분돼야 되고 제한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상 받는 일이 아니면 모를까. 상 받는 일인데 내가 왜 이것을 오픈하냐 이 말. 절대 드러나서 안 된다. 교회들이 보면 엄청나게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알아달라는 거지. 지역에서 사회에서 알아달라는 것이지. 상이 있겠어요? 가서 천국 가서? 전도 목적으로 막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착한 일이 많은 줄 아느냐 말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말이야. 어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한지 아느냐 말이야. 막 홈페도 하고 그냥 막 열심히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상급은 다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건 없어. 그걸로 이제 교회 PR을 해가지고 말이야. 전도용으로 좋은 이미지 만들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땡이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화가. 근데 의외로 천국에 가면 교회가 받을 상급이 굉장히 줄어들 거야. 또 나발거리고 다녀가지고 인터넷으로. 자기 목사 자랑을 또 엄청 많이 해. 성경에 어디 네 목사 자랑하라 어디 써져 있어. 그게 그냥 교회마다 말이야 자기 목사님 최고라고 설교제라고. 우리나라에 최고가 너무나 많아. 최고는 딱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다 최고예요 보면은.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한 번만 들어봐. 그러면 세상에 이런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기 강사가 말이야 CTS, CBS 다 나오고 말이야 어디 케이블 방송에 다 나오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국회 초창 기도회도 갔다 오고 말이야 대단한 분이라고 막 그러고 다녔 또. 그러니 뭔 상을 받겠어요. 그렇게까지 칭찬을 받았으니.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예수님만 칭찬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면요 말하는 자도 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더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다른 대상을 높이고 그러면 그 당사자도 상 못 받고 나도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벌을 받죠. 주님이 아닌 것을 자꾸 자랑하고 다니니까.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는데. 교회가 뭘 자랑할 겁니까?
예수님이 뭘 자랑할 거예요? 복음이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얼굴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깨끗이 씻어라. 티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싹 감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뭐 했는가, 이런 것은 아주 거룩한 치매에 걸려갖고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향해 표대를 향하여, 아니 작년까지 충성 다했으면 뭐합니까?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 상이 그대로 쌓여있어요. 근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했어, 방금 작년 상금 날아가 버렸어, 그 작년에는 이렇게 했어,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방금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간증 잘못했다가는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9월까지 묵은 거에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부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금식은 착한 일이다, 상 받는 일이다. 그러니 이 착한 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히 감추며 살아야 되느냐. 감추는 것이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가서 이제 상급 보따리를 딱 풀었을 때, 아이고 여기 다 있네. 근데 한참 계산하다가, 아니 주님 지난번에 제가요 한번 크게 봉사한 거 있는데 그게 빠져버렸네요 여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엄청 니네 교회 주진만 목사한테 엄청 칭찬받더라 야 너. 그래서 내가 빼버렸다 야. 내가 칭찬해줄 게 없어갖고 야. 원망하려면 주목사한테 따져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나 좀 하든가. 그러니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금식을 하든 또 착한 선행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한 만큼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금식한 만큼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거대로 다 상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1년 내내. 그런데 주님은요 상을 둘로 나눠서 줍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상이 있고 하나는 거두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기도도 뿌렸고 심었고, 선행도 심었고, 금식도 심고, 봉사도 심고, 전도도 심고, 이 찬양도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그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난 상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왜 뺏깁니까? 그걸 다 말해갖고 다 뺏겨본 거예요, 그냥. 괜히 말해가지고. 사도 바울 봐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이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 누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근데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꾸 감춰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상 빼앗기지 않고. 자랑하는 순간에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요. 누가 수고하셨어요?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그렇게 헌신하고 파김치가 되도록 참말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땀 뻘뻘 흘리고 세상에 딴 사람들은 좀 쉬어가면서 하는데 말이야, 쉬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할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네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관을 받으리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정답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상 주시려고 일을 시킨 거예요. 멸류관 주시려고 직분 주신 거예요. 아니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드리니까 자꾸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받고 두드리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열어주시려고 두드리라 그런 거예요. 상 주시려고 일 시킨 것이고. 할렐루야.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데 얻게 해주시려고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다 주님이 수고하신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홀로 높이면 주님은 그 영광을 그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다 더 씌워버려요. 같이. 그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자꾸 주인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아주 사정없이 올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에게 있다. 딱 칭찬하시고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에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할